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원의 길로 하는 말씀 교재 10번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카톡방에도 제가 프린트물을 올려놨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뒤편에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 문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에게 속는 문제.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 문제.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6가지 진짜 저주 재앙이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6가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정신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 점치고 굿하고 무당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빌고 절하면 오히려 정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온다. 그게 바로 오늘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자,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뭐한 상태?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 뒤편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마귀에게 뭐한 사람? 눌려있다. 예, 생각,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육신도 눌리고 생각,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 무거운 짐을 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눌리죠. 어깨가 눌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실질적으로 무슨 짐보따리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어두워. 마음이 너무 힘들어. 예,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무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자,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분열이다 그래요. 정신분열. 정신이 막 삼지사방으로 여러 갈래로 막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학회에서 정신분열의 이름을 바꿨대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조현병,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뉴스에서 살인사건 일으키고 뭔 일 저지르는 사람 보면 조현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요, 또 10대 어떤 젊은이가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문짝을 또 열라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그냥 문짝 떨어져 나가고 막 사람들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데서 문을 열라고 하다가 높은 데서는 문이 안 열린대요. 그 바람에 체포가 됐는데 뭐 다 죽이겠다, 뭐 하겠다. 예. 정신에 문제가 온 거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학자들이요, 분석을 다 찾아봤대요. 도대체 이 정신병이 어디서 오나, 조현병이 어디서 오나, 딱 하나 찾았대요. 원인이 뭐냐? 뇌에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도파민이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좋지도 않은데 그냥 무한정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조현병의 증세래요.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약물을 잘못 드셨다든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든지,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으면 아이에게 그런 일이 간다. 한때 뭐 그런 분석도 있었다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대요. 집안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집안, 진짜 편안한 집안, 부잣집, 이런 집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눈앞의 상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11시가 예배지, 그러면 지금 나가야겠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안 서고 그냥 막 생각이 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요즘 원인을 잘 모른대요. 왜 이게 많이 흘러나올 때 문제인데 왜 그게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그 방법은 뭐냐? 그게 막 흘러나올 때 그거와 반대되는 물질이 나오게 해서 그걸 눌러놓는 거래요. 약밖에 없어요, 약밖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뭐 했다? 눌려 있다라고. 누구 자녀니까? 마귀 자녀니까. 누구 숭배하니까? 마귀 귀신 숭배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기쁠 때 나오는 게 있고 슬프고 두려울 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보호해 주는데 이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막 나와버리고, 뭔가 균형이 깨진 거죠. 고장이 난 거죠. 그게 마귀에게 눌린 상태입니다. 또 정신의 문제 중에 뭐가 있냐? 망각, 잊어버려요. 그럼 나도 정신 문제인가? 연세 드신 분들,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너무 충격을 입거나 자기 이름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잠깐 뭘 어디다 뒀지? 내가 냉장고에 왜 왔지? 이런 거는 망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 이제 그게 망각이죠. 여기가 어디지? 잠깐도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태. 정신적으로 눌리면 그런 증세가 온다. 환각은 뭐냐?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막 빨간 불이 막 보이고 발바닥이 막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 또 뭐 심해지면 뭐라 그래요? 잡으러 왔다고, 나 잡으러 왔다고, 누가 나 잡으러 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환각, 또 다중인격. 옛날에 왜 개그맨 중에 어느 코너에 보면 다중이라고 있었어요. 다중이. 갑자기 깔깔깔대고 어린애처럼 놀다가
갑자기 있는 대로 성질을 내는 할아버지처럼 하는, 예. 내 안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 둘도 아니고 한 6, 7개인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남자였다가 갑자기 여자가 되고, 애였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막 웃고 까불다가 막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고. 그게 뭘까요? 그 왜 그럴까요? 더러운 7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7귀신. 이게 정신분석, 이게 학문 연구로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여러 종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어느 한 영이 잡으면 애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웃고 까불다가 너무 화를 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정신 들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더러운 영이 누르는 겁니다. 또 주의력 결핍, 요즘 요즘 전문 용어로 ADHD라고 그래요. ADHD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했는데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뭐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또 금방 또 막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겠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예. 잡지를 못해요. 약으로 눌러만 놓고 있어요. 또 수면장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원치 않게 잠을 자고 싶은데 한숨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노이로제, 어떤 문제만 오면 확 잡혀요. 마음의 병도 있죠. 마음의 병, 우울증, 그죠? 우울증, 불안, 계속 불안해요.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 뛰고. 또는 권태, 권태는 뭡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뭔가 진짜 뭐 다 실증 나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밥도 먹기도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씻기도 싫고, 게을러지죠. 또 신경질, 자꾸 짜증이 나요. 자꾸 짜증이 나.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밥 먹어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안 먹어. 승질을 내는 거예요. 과일을 까다 줘도 집어 확 던지고 안 먹는다니까.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음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또 강박증, 계속 손 씻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뭐 하나만 만졌다 하면 손 씻어. 세균. 그래서 진짜 아이들 키울 때요, 애들이 막 아무거나 집어 먹고 막 그럴 때 에이 지지 그걸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안 돼, 큰일 나, 이리 와. 막 입을 닦고 뭐 하나 만졌는데 그걸 막 손 씻기고 막 그게 되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 만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 것이 원치 않게 사람의 마음 속에 치고 들어온다. 또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요즘 많아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죽일 듯이 때려요. 그냥 말 한마디 뭘 물어봤는데 그냥 막, 운전도 그냥 운전대 잡고, 예전에 여의도 막 사람들 광장에서 놀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냥 막 차 몰고 들어가서 수십 명이 다치고 죽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절이 안 돼요. 또 화병, 이 상처, 어떤 마음의 상처를 통해 화병이 자리를 잡으면요,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무기력한 그런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조급해져요. 아, 늦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지. 늦었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각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각을 할 것 같으면 빨간불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그냥 안 돼. 멈춰. 신호등 보고 멈추래. 멈춰집니까? 신호등이 안 멈추니까 그냥 제가 가는 거죠. 진짜 마음이 조급해지면 크게 실수하기도 하죠. 또 복잡한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생각이 복잡해서. 또 혼란한 경우도 있고요. 뭐 하나에 집착하기도 하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트라우마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막 끝도 없이 쏟아지는 폭탄, 막 사람들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총에 맞아서 옆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걸 본 사람들이 사회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좀 일하다가 쿵 하고 소리만 나도 귀를 막고 땅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그죠? 어떤 큰 충격이나 상처를 입으면요, 이게 전쟁이 끝났고 내가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그 순간 전쟁터에 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사람의 마음 생각을 여러 가지로 눌러놓습니다. 이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진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보고 뭐 먹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 보셔야 돼요. 근본으로. 그래서 가로 2번 정신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다.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였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력을 덧입혀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사단을 능히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아주 걸작품이었다. 아주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마귀에게 속아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는 그때부터 마귀의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귀신을 섬길 때마다 악한 영이 와서 생각, 마음, 뇌 다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수준이 됐다?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 뒷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인데요. 이 귀신에게 실제로 눌린 사람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오셔요. 그 배에서 내려오시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냐?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 사이에 살고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그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요. 왜 묶어놨어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의 몸을 자꾸 뭐예요? 찍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보호하려고 살려주려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귀신의 힘, 귀신이 그냥 역사하니까 쇠사슬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막 묶으려고 하는 사람을 막 때려잡고 결국은 아무도 그를 돌봐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 수준의 비참한 상태가 된다. 진짜 우리 현장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원인은 뭐다?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상처,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사단이 빌미 삼아서 그걸 통로 삼아서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다? 누르고 있는 거다. 의사들이 분석해낸 것처럼 뇌 호르몬이 과다하게 잘못 배출되고 있는 거다.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왜 조절이 안 되냐? 누구에게 잡혀서? 더러운 영에게 눌리고 잡혀서. 자, 그렇다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자. 예. 성경 말씀은 이런 부분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제일 관건은 뭐다? 정신이 온전할 때, 진짜 상태가 그래도 완만할 때, 그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왜 정신 분열 막 이런 조현병 이런 분들 약 먹잖아요. 약. 왜 약을 먹어야 되냐? 막 난리를 치고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듣게 하려고? 복음 듣게 하려고. 복음 듣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죠. 왜? 약을 안 먹었다가는 들리지도 않아요. 사단이 아예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을 내어도 쫓아주기도 해야 하지만 진짜 육신적으로 하나님 또 그렇게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잠깐 안정을 시켜놓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셔야 한다고 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약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약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그 뒤편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주인으로 섬기고 진짜 절하고 있으나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 참된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만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거다. 또한 우리에게 주인은 몇 분이다? 딱 한 분이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마귀에게 눌리고 휘둘리는 더러운 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왜? 예수만이 누구시니까? 참
왕이시니까. 참 왕이시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은 오직 참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단 마귀는 벌벌 떤다.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었잖아요. 더러운 군대 귀신인데 수천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예요? 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사정사정을 하죠. 예수님, 나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십니까? 누가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임한 곳에 누구도 따라 움직여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 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천사가 천군이 7천이나 내려온다. 7천. 근데 군대 귀신 3천 마리 더러운 귀신이 있다고 해서 뭐 문제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천군이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힘입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진짜 이 시간 누구의 일이 필요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벌써 알아볼까요? 뭘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알아보고 난리를 칩니다. 겁날 정도로.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악령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다. 지금 네가 주인이라면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 가정에 대해서도 진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자기의 주인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귀한 아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 귀한 딸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더러운 영이 지금 생각 마음을 누르고 완전히 지금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뭐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주인인데 이 악한 영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시간 이 사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는 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진짜 완전히 근본을 가지고서 근원적인 치유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복음을 쏟아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요 귀를 막고 떠나가고요. 진짜 하늘에 천군이 와서 결박하고요 내쫓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역자와 전도자가 붙잡고 오래도록 같이 영적으로 싸워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니라 악한 자가 누르고 휘두르고 있는 문제다. 주인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신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 뭐 하면 돼요? 그 주인을 바꿔놓고 주인께 뭐 하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주인도 안 바뀌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하세요. 나 주인 아니다. 나 네 주인 아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분부터 주인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가 중요해요. 멍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멍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우리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았는데, 소 2마리가 같이 어깨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한결이 그래요. 한결이. 요걸로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소 12결이 요렇게 2마리가 한 쌍이, 그러니까 24마리가 밭을 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아쉬울 게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너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냥 요 멍에 요거를 갖다가 단을 쌓고 그거로 불을 내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따르잖아요. 자, 이게 소지만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누구겠어요? 나죠, 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늘나라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성령이 늘 나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미소가 끌고요, 송아지가 붙어 있는데요. 그럼 벌써 키 차이가 나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키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돼요. 뭐 송아지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송아지 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일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어미소랑 같이 묶어 놓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일을 누가 하겠어요? 쟁기를 누가 다 끌겠어요? 어미소가 끄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요 표현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매던 걸 우리 보고 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거를 같이 매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가 뭘까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플랫폼 만드시고 파수망대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테나 삼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 뭐 하시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거. 그러려고 뭐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미소의 힘, 그죠? 아버지 소의 힘. 우리는 거기에 그냥 어깨만 살짝 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끌기는 누가 다 끌어요? 어미소가 다 끄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 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뭐 하면 돼요?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고 뭐 헷갈리고 몸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진짜 조절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옛날 상처 때문에 누가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별의별 일이 다 와도 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오늘도 또 하나님 내 욕하고 막 싸우고 싶고요. 잠도 안 오고요. 미치겠는데 하나님 내 조절이 다 깨졌네요. 이 더러운 영이 지금 또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상처를 가지고 막 뒤집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조절이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런 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은 누가 건드리면 진짜 뭔 일 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날 사람 잘못 만나면 반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 또한 미친 사람의 소리 듣는 거죠. 그날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저 권사 미쳤어. 저 집사 저 미쳤어 저거. 그렇게 보시면 속는 거예요. 저분이 미친 게 아니라 누가 왔었구나? 악한 놈이 잠깐 왔었구나. 악한 놈이 잠깐 과거 상처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놨었구나. 근데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네. 누가 주인 되셨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구나. 이렇게 봐야지. 쟤 왜 저래? 속지 마. 속지 마. 저 찬양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셔요. 근데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까먹고 주인 되신 그분을 내비두고 또 누가 주인 돼서 또 내가 주인 돼서 막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누가 확 덮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덮치니까 옛날에 했던 미친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옛날과 똑같은 짓을 하지? 그때가 왜 그러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주인이 기다리셔요. 들여만 놓으면 뭐 하냐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1,000만 원짜리 의료기를 집에 들여다 놨어. 이거만한 막 디스크도 낫고 뭐 무릎 아픈 것도 낫고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두통도 다 사라진대.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를 들여놨어. 근데 분명히 사기 전에는 몸이 낫는데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열흘 쓰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 구석에 박아놓고 먼지만 이렇게 쌓여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놓은 게 그 1,000만 원짜리 의료기처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분이 일하셔야 돼. 들어서 알았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영접했어. 근데 예수님이 영접해 놓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이제 좋을 줄 알았어. 근데 돈 문제는 여전해. 집안의 환경, 자식들 속삭이는 거 비슷비슷해.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게 이렇게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러놓고다 보면 구석에 그리스도 처박아 놓고 또 누가 주인으로 살아요? 또 내가 이거 막으랴 저거 막으랴 이거 피하랴. 내가 또 주인 돼서 살아가다 보면 주인을 모셔다 놓고 지가 주인으로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네. 그 틈을 타서 누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 주님도 가만히 계세요. 왜? 네 힘으로 해봐라 이거지. 너 나를 주인으로 영접을 해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빨리빨리 뭐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너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냐?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근본 문제가 뭔지 아냐? 모르고 있구나. 눈 열어주시려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마귀가 건드리는데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버리면.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옛날과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승질내고 미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393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인의 자리에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앉아 계신지, 아니면 저 구석에 지금 앉아서 지금 먼지가 잔뜩 쌓여 계신지, 한숨 푹푹 쉬고 계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도 일 안 하셔요. 부를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높일 때까지. 그래서 진짜 주님의 멍에를 매라. 아, 이제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한 팀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높이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는 거예요. 돈 문제만큼은 못 맡겨. 자식 문제만큼은 못 맡겨.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못 쉬어. 자녀 앞에서는 못 쉬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나도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그 순간 빨리 주인을 바꾸란 말이에요. 빨리 왕으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누가 하시도록? 큰 어미 소가 끄시도록. 진짜 힘센 아버지 소가 끄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따라가기만 해도 밭이 갈려지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도 뭐를 얻는다? 쉼을 얻고 진짜 우리의 짐이 뭐해진다? 가벼워진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요, 복잡한 일 올 거예요. 언제나 안 왔습니까? 매일 와요. 말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와요. 뭐 하라고? 한번 연습해 보라고. 복습해 보라고. 네가 나를 주인할 때, 주인으로 인정할 때, 네가 나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인정할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하나님 보여주려고. 뭔 일이 나도 날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뭐예요? 맡기세요. 주인으로, 왕으로 뭐 하셔요? 인정하셔요. 아, 요 놈이 또 내 약점을 알고 내 상처를 알고 속이는구나. 웃기지 마라. 나 주인 아니요. 나 주인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셔. 너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주님이 하십시오. 성령으로 하십시오. 천군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 귀한 고백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나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뭐 하신다?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맡기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불성실한 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24시간이나 25시입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께서 맡기고 우리는 자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신다. 그 일을 능력의 천군이 이룬다, 그겁니다. 또 주님께 맡기면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 시편 68편 19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 찬송이. 감사와 찬송이 나와. 진짜 한숨이 변하여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신, 마음, 생각의 짐 보따리가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었다. 하나님, 나 머리 맑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가 생략됐어요? 병 낫기만을 구했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맑아지기만, 우리 아들이 괴롭히는 놈이 그냥 떠나가기만을 원했잖아요. 근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지 마세요. 주인 바꿔놓고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 이 상처를 가지고, 이 한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하는 놈을 꺾으시는 누구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럴 때 점점 고거에 눌리고 시달렸던 생각, 마음, 정신이 가벼워진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면 좋냐? 감사할 때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야, 내가 완전히 요 정신 문제, 진짜 영적 문제, 요거 오면 또 빌고 절하고 우상 문제, 완전히 그냥 몸도 고장나고 죽으면 진짜 영원한 지옥 가고, 내가 이럴 운명이었는데, 이럴 팔자였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걸 끝내버리시고 부활로 나를 완전히 새롭도록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진짜 응답이 바뀌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꾸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가 있으므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당신을 나의 왕으로 또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자꾸 찾아보세요. 오늘 권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셨대. 막 짜증을 내고 있다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냈어. 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순간 생각을 가지고, 뇌의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뒤집어 놓는 놈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나를 진짜 교회를 살릴 중직자로, 나를 후대를 위해 준비하는 진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오늘도 쓰시니 감사하구나. 그때 우리가 시달리고 눌리던 것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금 정신 문제가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데 이게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도둑놈에게 막 농락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거 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또 그 이름에 약속된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이 예수 이름에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천군으로 일하실 걸 믿으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노예였는데, 마귀 노예였는데, 마귀 종이었는데, 지옥 갈 팔자였는데, 야, 이걸 끝내시고 지금 왕이, 주의 군대가 나를 지킨다. 오늘도 이 문제 될 거 없다. 이 사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발판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더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생각하니까 성가시고 두렵지만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 속에, 진짜 우리의 마음 속에 폭포수처럼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생각 마음이 원수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물론 이 말씀 붙잡고요, 진짜 그동안 오래도록 속았던 문제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인을 바꾸고 마귀를 멸하는 왕을 오늘도 고백하심으로 참된 감사와 진짜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 사니 당연히 정신에 문제가 오고 생각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이 안 될 만큼 복잡해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하나를 몰라 현장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약도 써보고 명상도 해보고 정말 병원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주여, 그러나 근본을 놓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왕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하늘 군대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치유하며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생각 마음적으로 강건하도록 하나님 주께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인을 바꾸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주여 왕을 모시는 축복의 기회로 주여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주여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